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화면을 보면서도 계속 은혜 찬양에 나왔는데 우리 시원성가대 찬양한 대로 계속 은혜 해서 제가 어느 중간부터 세봤습니다. 은혜가 몇 번 나오나. 제 앞에는 못 셌는데 중간부터 셌는데도 20번이 넘게 은혜가 나왔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어느 권사님 집사님은 눈물도 보이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뒤돌아보니 다 은혜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였구나. 다시 앞을 보니까 살아갈 길도 다 은혜로구나. 우리가 그 찬양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저 천국,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틈엔가 벌써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 좀 묵은 감정이 있거든. 이 시간에 좀 털어버립시다.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으면 이 시간 그냥 내년까지 가지고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내어놓고 다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분이 나는데 그 하루가 다 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루도 지나지 말라고 했는데 한 해는 지나지 맙시다. 올 한 해 혹 내 마음속에 노함이 있고 분이 있고 혹 내 마음에 서러움이 있고 혹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분을 낼지라도 하루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할까요? 하루를 지나도록 분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 해를 마감할 적에 제야 예배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제야는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제야 예배, 우리로 얘기하면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제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항상 언약갱신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언약을 갱신하자라는 설교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언약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언제 갱신하죠? 유효기간이 다 되면은 유효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리뉴한다고, 갱신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언약갱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갱신하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변치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자꾸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야의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자는 것이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갱신하자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마다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언약 갱신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좀 보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주와 언약을 맺은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를 고귀한 자리에 올리시되 비천한 자리에도 내려가게 하소서. 주께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텅 비게도 하소서.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이 모든 삶을 기꺼이 바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주와 언약을 맺었으니 저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인준하여 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는 참 좋은데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기도문 아닙니까? 고귀한 자리에 앉든지 비천한 자리에 처하든지 웨슬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풍성하게 되든지 텅 비게 되든지 모든 것을 가지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든지 웨슬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살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언약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언약, 그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제 제야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시간에 그 언약을 갱신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 내가 1년 동안 세상에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제야의 예배, 여호수아의 제야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 제야가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이 끝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제야의 시간, 한 해의 마지막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들,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제야의 시간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 택하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평안히 살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가만히 보니 저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예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한때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며 잘 믿으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전처럼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또 하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는 것. 이것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식의 근본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 1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그 뒤로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말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강림절기에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두 번 연거푸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세마여 보라 라는 그날이 있음을 알아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주인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청지기,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도 코끝에 우리의 숨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사랑하라 라는 말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라도 같은 말이잖아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전부 한 번만 읽었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치워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려면 나머지 것들은 치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워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치워버릴 수 있습니까? 저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저것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저것의 가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것 정도는 치워버릴 수 있어요. 예컨대
한 3, 4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요,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주면은 어느 걸 선택할까요? 요즘은 3, 4살 정도면은 똑똑해가지고 100만 원을 택할지도 모르겠지만은 2, 3살짜리면 어떨까요? 반드시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100만 원 주면서 아이스크림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목숨처럼 지킬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장성한 어린이 돼서도 그러면 문제가 많죠.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절대로 세상의 것을 놓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데도 순간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라면 그 무엇하고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빼앗아 간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치워버릴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우리는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치워버리지 못하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이 많은 것들,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 비워지고 다 없어지고 내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택하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까 저것을 붙들까 돌잡이하는 어린아이처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한 가지면은 나는 충분합니다. 내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섬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섬긴다라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하라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처럼요, 섬긴다라는 것을, 이 수동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따른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여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병아리가 어미닭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요, 그 따름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길 적에, 내가 주님을 따를 적에 그 따름의 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섬김이 없다라면, 따름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 언약의 말씀들은 문자에 불과하겠지만, 내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이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생생한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금 리뉴해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증거되고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은 내게 문자가 아니라 내게 생생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좀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할까 말까를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길어요. 안 하면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2020년 12월이니까 꼭 2년 전입니다. 그때 조한희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생각보다 갖춰야 될 조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자격이 됐다고 해도 자기를 후원할 주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후원할 부후원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과 담임 목사가 협약서에 사인을 해야지만 인준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한희 선교사님은 보통 분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교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때는 다 자기 모교회가 있어요. 출신 교회가. 그리고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면 자기가 출신 모교회, 또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으니 선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교회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다. 근데 조한희 선교사님은 아시다시피 여기 유치부 졸업생이잖아요. 교회학교에서 졸업했죠. 여기서 집사가 됐죠.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도사가 됐고, 수련 선교사가 됐고, 여기서 안수받았고, 여기서 파송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이정규 목사님하고 정태윤 박사밖에 몰라요. 교회라고는 광명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후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도 목사도 한 군데도 없죠. 제게 그게 큰 부담이 됐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5교회, 5구자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제가 머리 숙이고 굽신거리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기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안면이 있고 제가 안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기가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자식 먹이는 건데 머리 숙이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교회 5교회, 5 목사님, 또 그 이상으로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쭉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은 여기 출신이고 유치부 출신이고 교회학교 집사되고 신학교 가고 다른 교회도 모르고 다른 목사도 모르고 아무 데도 후원 도와줄 데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고 제발 후원 교회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렵겠습니다 라고 거절받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어떻게 5구자가 선교 후원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8월에 선교사님이 귀국을 했잖아요. 본인도 이제 얼굴도 모르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안 와도 돼 라고 얘기할 거니까 나만 따라와. 제가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꼭 있을 시간에 찾아가서,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서 주차장에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조한희 선교사님하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야 안 와도 돼 전화 안 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아니요 저 주차장에 있거든요. 그럼 뭐요? 그래요? 그럼 올라오세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5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그냥 전화만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찾아오셨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년에 후원 끊지 말아달라고, 언약 갱신하려고
제가 찾아왔노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 날 영원토록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이런 조한희 선교사님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한희 선교사님이 영원토록 선교 후원을 해주시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조한희 선교사님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저를 믿고 따른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면 본인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했겠지만 다 잘 됐을까요? 제가 지금 조한희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믿고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쓰고 방법 간구하겠고 사람 의지해 보겠지만 잘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는 그저 자존심 내려놓고 고개 숙인 정도지만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 숙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보이려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혈의 은혜는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나를 따라오노라, 나를 믿고 따라오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인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갱신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택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정하세요.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지 보시면 순서 옆에 언약갱신에서 2023 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고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의 결단, 가정, 직장, 건강, 관계 등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소등해 주시고 음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릴 테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새해에는 신앙생활 할 것인지, 내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절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거든요. 이것을 뜯어서 나중에 이 앞에다 제출할 것인데 절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쳐다보고 읽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얘기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두 번 접어서 나중에 성구 뽑기 할 적에 여기다가 내시고 성구를 뽑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두 번 접어서 내신 이 결단들은 결코 제가 보지 않을 것이고 제가 1년에 몇 차례 여러분 헌금 봉투는 시골에 가서 불에 태웁니다. 그냥 종이를 버리지 않고 태우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 서약한 건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한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드릴 것이고요. 또 다른 모음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지역장님들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해 보시고 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꼭 은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손 들어 주실까요? 이게 선포하면 더 은혜가 되고 더 복이 됩니다. 네, 우리 마이크 갑니다. 마이크, 예. 기훈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뽑은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박성화 장로님 아버님, 이제 목사님이 구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그 말씀 뽑아서 같이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나누실 분 계실까요? 예. 예, 이혜환 성도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응할 줄 믿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하실까요? 네, 이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딱 한 분만 더 하실까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손 들으시고. 예, 우리 김원영 장로님. 예, 마이크를 다시 한번 이제 읽어주실까요? 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뽑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드시고 한 해
살아가시다가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 우리의 소원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돌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적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